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사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인물들도 있지만 반대로 유명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호칭되어지는 그 한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행했던 그 순수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의 부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언약을 어기게 되자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열지파와 함께 생성된 남유다라는 이 나라를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두 지파와 함께 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얻는 데 있어서 그가 한 일은 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얻었거나 아니면 어떠한 혁명을 일으켜서 그 땅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저 얻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불안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이 되면 여러분 어디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제사를 지내야 됐는데, 이것을 두고 여로보암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혹여나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불안한 마음을 여로보암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두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여로보암 왕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백성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누구에게로 돌아갈까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봐 내심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불안감이나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찍이 이전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여로보암에게 주신 그 말씀은 뭐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다윗 시대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당장 돌아가는 어떤 국가적인 정세나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로보암이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이 없고 당장 돌아가는 그 분위기와 이 판세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제부터 여로보암이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크게 세 가지 엉뚱한 짓을 해요. 첫 번째는 우상을,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우상을 만듭니다. 여로보암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될 만한 명분을 만들어내요. 내 백성은 내려가지 마라. 왜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르호보암에게로 갈까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지은 죄는 무엇이었냐? 산당을 짓고 자기 뜻대로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과 3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의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여로보암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뜻대로 절기를 정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그 분향을 자신이 직접 분향하게 되는데요. 즉 이 모든 것의 주체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여로보암 자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이 편리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인본주의, 즉 실용주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신앙의 종교가 타락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느냐? 바로 여로보암의 영적인 상태였고 그가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모두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맞춰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삶의 목적이 자신입니다. 자신의 방향성 가지고 살아갑니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인생의 가장 큰 하두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한 집, 좀 더 편안한 차, 좀 더 편안한 노후 생활, 어쩌면 편리성이 가져다 두는 현대 문명의 노예. 제가 언젠가 그 식당에 들어갔더니 뭐 예수 믿는 청년들인 것 같아요. 밥을 먹는데 뭐 교회 이야기도 하고 또 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의 그 이야기의 화제가 뭐였냐? 주식 이야기였어요. 주식.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목적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현대 문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러한 세상의 가치가 조명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라드 윌슨이 쓴 탕자교회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서 이 시대의 교회를 지배하는 두 가지의 이념에 대해서 그는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효과가 있으면 무조건 하라는 실용주의에 물든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앞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면 무조건 제공하는 고객 중심주의의 기독교가 물들어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뼈아픈 이야기지만 이 시대의 무기력한 기독교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책을 읽는 내내 제 마음을 그렇게 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역시도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정확하게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시대는 그런 악순환의 시대를 끊어버리고,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모두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정하며 편리성만을 추구하며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렸던 여로보암의 악행을, 그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름도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그 선지자가 오늘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 와서 큰 일을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혼탁한 북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유다에서 베델에 오게 된 동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경건한 신앙인들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피난을 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감안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역시도 어디에 있고 싶겠어요? 남유다에 있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북이스라엘로 갔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베델에 온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과 반대로 자신의 뜻에 따라 편리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종교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베델까지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가 여로보암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그들은 자신의 편리성에 따라 행동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엘리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정든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그 이유가 아브라함의 철저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시족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곳에 머무르는 게 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75년 정든 고향 땅을 뒤로하고 떠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 행동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행동 원리 때문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 사르밧 가부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자,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신의 편리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했던 아브라함과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세상에 줄 수 없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게 된 이유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차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여로보암의 만행에 대해 그것을 고발하고자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왕 앞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여러분 그를 공격한다라는 것은 보통의 담대함이 있지 않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 정치권에 일어나는 일도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감한 질문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이 안 난다고. 왜요? 말했다가 큰 코 다치거든요. 여로보암의 말 한마디면 여러분 여러 사람이 죽고 사는데 누가 감히 이 왕의 잘못된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는 조금도 두려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그의 행동과 그의 말에는
담대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도 아합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루어서 갈멜산에서 싸울 때에 여러분 속된 말로 어때요? 쫄지 않았어요. 왜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향기 나타내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도 쫄지 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장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결코 더 잘되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부목사로 하면서 얼마나 난감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들을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고개를 숙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떵떵거린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봐도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당당히 했습니다. 말해야 될 것은 확실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총회 일을 많이 하셨던 그 목사님과 왜 그렇게 정면으로 왜 이렇게 그런 일을 했을까?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데 내가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무엇을 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 즉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여로보암의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종교개혁, 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이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 열왕기상 23장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한 나라의 왕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요시아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이건 여로보암을 향해서 엄청나게 저주를 퍼붓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서 그 사람의 이름도 틀리지 않고 도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 했다고요? 되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징조로 예언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진다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 여로보암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 열왕기상 13장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말씀이 사건이 되어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고 비난을 하자 그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아멘. 자,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저주를 퍼붓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참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저놈 잡아라. 손을 뻗어서 저놈 잡아라 라고 하니까 그 뻗은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어 말라서 다시 펼쳐지지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로보암아, 착각하지 마. 너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손으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그의 손이 말라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왕이자 실세이면서 자신의 말 한마디면 세상을 호령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떠한 요청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여로보암 왕이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도 쩔쩔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마른 손을 고쳐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살해를 하려고 그를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편히 쉴 수 있는 초호와 숙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네가 원한다면 수많은 금은보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환대를 베풀죠. 이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이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아멘. 정색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왕의 이 제안에 거절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 교제는 그냥 밥을 먹는 의미를 뛰어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냐? 너와 나는 하나다. 너의 가치관에 내가 동조하고 우리는 식구다라는 그런 연합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영적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제안한 이 식탁 교제를 그는 거절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나는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단과 그의 고백이 이 거절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시한 이 길은 아주 매력적인 길이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길이었죠. 어쩌면 그는 무명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자의 여로보암 왕을 거절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그리 유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어서 대중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플루언서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시대에 필요로 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